맞춰놨습니다. 항상 그 한국 분들은 소개를 굉장히 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프레셔. 제가 이 좀 짧지 않은 논문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고 또 기회를 주셨고 감사해서 약간의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잘해보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목 안에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어떤 이방인들이 아니면 우리가 잠시 역사 속에서 한번 겪어내고 극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교회의 유전자 코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남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구제해야 될 남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방법 중에 하나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양쪽 부모님 다 장로교인이시고 저희 부모님이 3대니까 제가 4대인데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침례 교단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존 하워드 요더라든지 또 그분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스탠리 하워드, 월터 브루그만,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땅에 대한 신학, 정치에 대한 신학, 특히 Politics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의 편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이론의 이 정의 자체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일단 그 로잔에서 뭐 이주민, 그러니까 migration이라든지 dispersion, 여러 가지 단어를 고사한 이후에 저희 커미티에서 추천해서 로잔에서 사용한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난민, 그 다음에 asylum seeker, 뭐 여러 가지 IDP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저는 패턴인 내지는 trajectory, 그러니까 발자취를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대대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노임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정착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착이 정상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과 움직임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로잔에 이제 앞에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이려니까 죄송합니다. 그 로잔의 사명을 단축시키면은 이걸 좀 두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로잔에게는 유니크한 특별한 콜링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디어와 지역과 그리고 세대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역으로 표현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는 총체적인 복음을 총체적인 사람에게 또 전해주고 나누고 그리고 디사이플 메이킹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들을 각 교회에서 양성하고 배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경로들을 통해서 알리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에는 디아스포라가 숨겨져 있거나 전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제가 케이프타운에서부터 받고 또 보고 또 가르쳐 보기도 했고 이번에 봤지만은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에 보면
첫 번째 1차적인 부분이 있고 2차적인 부분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케이프타운의 행동 요청을 보시고 거기에 A, B가 있고 C를 보시면은 타종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기. 그 다음에 거기에 5번째를 보시면 사랑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전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좀 더 흩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의 본질적인 것이고 또 방법론적인 것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케이프타운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과 우리가 누군가를 사고할 때 좀 더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다 침투되어 있다는 것 아니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전 세계의 지금 현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인구 전체가 지구 인구 전체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에서 국가를 이동하는 난민보다는 2020년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 인구 집단 중에 하나가 국가 내 실향민입니다. 유크레인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전쟁 중인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남미에서 저쪽 남미에서부터 중앙 아메리카를 거쳐서 미국으로 계속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2020년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크림 색깔만 이런 IDP나 레퓨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이고 나머지 옅은 오렌지부터 짙은 오렌지는 전부 다 난민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과 북한을 보면은 한국과 북한이 노란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분들을 IDP로 볼 것인지 레퓨지로 볼 것인지 아직 유엔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딱 규정 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몫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중국에서 북한 분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거겠죠.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실향민으로 볼 것인지 대한민국 이제 시민이 되시는데 레퓨지였다가 시민이 되시는 걸로 볼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은 크림 색깔인데 제가 볼 때 한국은 오렌지가 돼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전 세계 지구 인구의 1% 이상이 지금 이동하는 IDP나 레퓨지나 어사일럼 시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포함을 시키면은 14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왕 같은 족속이요 백성이고 나라라고 하셨는데 나라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절기를 주시고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직 영토도 없고 그 다음에 정부도 없는 상태에서 뭐 그런 개념이 종종 구약에서 또 나중에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여기에다 접목시킨다면은 그래서 한번 이 모든 이 IDP나 레퓨지 파퓰레이션을 하나의 국가로 우리가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14번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서 50% 이상이 강제로 이동을 하는데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식민정책에서 벗어났을 때 미얀마 버미스 주류 그 정부하고 체결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50%를 차지하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50%가 어린이들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침례교단에서 있으면서 사역하는 그 집중했던 사역 중에 미얀마에서 그 IDP들인데, 그 다음에 레퓨지들인데 지금 3대에서 4대가 계속 레퓨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조상들에게 받은 유산이 뭘까요? 난민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은 난민 스테이터스고, 가난이고, 무지고, 뭐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를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늘 이방인과 함께 교류하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은 했는데 그 원주민이 거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필그림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서 권리라는 개념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 근데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방인이 됐건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하나님이 그 책임을 기득권에게 막 물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난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유린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해셜이 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그 사바스, 안식. 그 다음에 프로페트 유명하잖아요. 그 프로페트라는 책에서 어떻게 예언자들을 설명하시냐면은 도무지 합창단 콰이어 안에서 화음을 같이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노래하는 그 옥타브에서 하나 확 올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여기에는 하모니가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시야 왕 때 잘 평안하게 살고 있고, 솔로몬 왕 때 다 잘 살고 있고, 뭐 다윗이 그 정도면 훌륭하고 이런데, 이놈의 선지자들은 막 소리를 고래고래, 고요한 정막을 깨우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여호와가 진노하셨고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대죄의 심판 때에는 이방인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이다. 막 이렇게 외쳐대니까 도무지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norm, new norm, 이거가 우리의 이제 그 주제 중에 주제잖아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노멀한 게 그럼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착하는 거, establish 되는 거,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그리고 이런 모든 좋은 환경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하는 것이 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 제가 뭐 교회 성장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패턴이라고 딱 국한 짓기에는 역사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면 성장, 굴곡이 있어도 또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볼 때 난민은 사역의 대상이고 them, 다음고 교회인 우리가 그들이 정착하도록 돕고, 또한 아니면 흡수시키고 아니면 독립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교의 다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당연히 이제 구약엔 안 나오겠죠. 근데 70인의 성경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70인역, 그쵸? 왜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왜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좀 보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잘 하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에 Wandering Aramean was my father. 야곱을 일컫는데 거기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포함되죠. 그래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유랑인이었다. 이것이 교회 정체성에 제가 볼 때는 펀더멘털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하려면 언어의 변화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이 흩어짐의 패턴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제 모음을 빼고 이 세 가지 단어가 스캐터, 그러니까 흩어짐이라는 것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나옵니다. 다행히 바벨탑의 이야기도 나오고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벌로 흩으시겠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그 위대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으면 흩으소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정신 안에 이걸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그걸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의 컬틱 대행사에는, 제사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꼭 외우게 하셨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재헌신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벌받을 것을 압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다 모아놓고서는 이것을 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나 본질이라는 단어에 급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50% 이상 흩어진다는 단어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의 50% 이상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죠. 유다 왕국이 죄와 형벌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클라이맥스를 딱 찍었을 때, 정점을 찍었을 때, 바벨론에서 대단한 군사를 이끈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큰 무리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공식적으로 난민이 된 거죠. 이제는 국가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국에서 추방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갈룻, 골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역시 흩어짐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로 해석을 하자면 엑사일이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민, 추방된 사람들, 포로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성경에서 이 갈룻, 골라 이런 형태의 히브리어들을 사실은 70인 역에서는 퓨게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퓨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70인 역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그 포로라는 단어를 엑사일이라는 갈루트라는 단어를
디아스포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 깨달은 간단한 포인트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왜 디아스포라를 사용할까? 그리고 사실은 70인역에서만 디아스포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597년 BC, 587년, 582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만 디아스포라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족의 이동이 있을 때를 다 디아스포라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그 벌로 포로가 돼서 흩어졌다는 의미, 그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그 의미가, 원래적인 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변천사가 신약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일부 학자들이 볼 때 저도 동의하는 바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유대 문헌 역시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동해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서도 교회가 흩어졌을 때 그들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제 이 목사님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과 전후를 잘 아시죠? 여기에 핵심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앞뒤를 잘 살펴보고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쫓겨났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겠죠. 가나안 땅으로,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보내시겠다. Promised Land. 그것이 여기 29장과 앞으로 계속 전개되고 에스겔에서 이어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성경 안을 살펴보면 왜 흩어졌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축방하고 왜 벌하고 왜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잘 살아라. 하이투스라고 그러죠. 삶을 중단시키지 말아라. 돌아갈 날을 오매불망하면서 기대하지 말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 그리고 29장 14절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됨 중에서 갈루트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스캐터링입니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 한 구절 안에는 포로됨과 또 흩어졌다는 것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세 가지가 한 구절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구절의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것, 결국은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문맥상으로 계속해서 그 무게의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위대한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 안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쪽으로 점점 무게가 실리면서 흩어짐과 포로됨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하나의 주제로 통합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갈루트를 엑사일로 번역하지 않고 디아스포라로 번역한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막 주장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든지 요더라든지 또 그분의 영향을 받은 스탠리 하워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정신 아래서 이분들이 크리스찬덤, 기독교 국가 이런 사상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면은 세속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 세속화된 무력, 세속화된 전략으로 기독교를 더 세우고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에 떼어내야 떼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데리고 거대한 바벨론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전복적입니다. subversive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이 자의로 떠났건 타의로 떠났건 간에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없어서 쫓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항상 역사를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셨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엑사일을, 난민을 아니면 레퓨지를, 추방된 사람들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 디아스포라는 유다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흩으셨다는 치욕스럽고 부정적인 그 배경과 원인에서 분리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그만 같은 사람이 엑사일이, 이 포로가, 엑사일이 교회의 메타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그 1세기쯤에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상당히 문화가 발전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국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죠. 이방인의 땅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결론 아닌 결론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흩어짐은 은혜입니다. 그냥 방법도 뭐도 아니고,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아주 이상한 문법이잖아요. 디아스포라는 그레이스라는 주장을 한 학자들이 있는데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왜 그랬던 원인을 상관하지 않고 디아스포라는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는, 갈루트는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선교입니다. 선교의 방법이고 모양이고 지향하고 실현해내야 할 목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섬겨서 그들이 이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에 포함시켜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보면은 Some trust chariots and some trust horses.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했는데, 세상의 무력과 정치적 전략을 의지한다면은 디아스포라가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난민이 선교의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본질에 난민, 디아스포라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섭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디아스포라는 은혜고, 교회는 디아스포라 속에서 늘 살아왔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는 선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디아스포라 상태가 유지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또 너무 삶이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정신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광야를 계속해서 밀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래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속화된 세력을 우리가 취하고 의지하고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는 십자가의 본질을 살아내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Intense hope, 집중적인 강력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감히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라는 맥락으로 성경의 믿음의 여정을 쭉 보시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보셨을 때 우리가 이 꺼뜨릴래야 꺼뜨릴 수 없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결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 삼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 이런 나라들로 막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지무지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더 그분들이 정착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설교하고, 당신의 인생은 세상을 짓기 전에 태초부터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every spiritual blessing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people of God이라고 부르고, 당신을 왕 같은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긴장감이 있습니다. 왕 같은 족속인데 필그림입니다. 이 땅의 주인의 백성인데 이방인입니다.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없애지 않고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사막이 아니어도 사막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텐스한 강력한 집중적인 희망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